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추워서 눈도 많이 왔고요. 감기들은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며칠 전부터 목이 좀 아파서 날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겼는데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을 부랴부랴 먹고 왔는데 약을 먹었더니 또 정신이 해롱해롱하네요. 아무튼 늘 건강 조심하시고 성탄 무렵에 또 연말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나 이런 걸로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연말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PD님이 질문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나름 성경에 대한 물음이긴 한데 이게 그냥 성경적인 물음이다라고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테레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사제이며 사제 집안의 사람인데 엘리사벳과 결혼하고 요한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는 독신 세약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사제는 독신으로 살게 된 건가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사제가 독신으로 살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물음을 보고 막 생각을 전개하면서 이게 내가 답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경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교회 역사의 그 역사적인 전개 방향에 따른 양상이 지금의 독신제의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답해야 될 종류의 것은 아닌 듯 하지만 그래서 좀 저도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답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물음이에요. 사실 누가 저에게 시모님 사제 독신을 왜 지킵니까?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독신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덕목이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강요된 것은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세기 정도에 이르러서야 교회는 공적으로 제도 안에서 사제 독신을 확정했고 사목적인 이유와 근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답을 마칠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명료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물어오면 굉장히 간단한 답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질문이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그 원인, 근거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독신이 뭔지 에 대한 것부터 독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독신이 뭔지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독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결, 동정, 정절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동정이나 정결 또 정절이 개인의 의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행위, 육체적 관계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에 있다면 또 성이라는 특수한 가치를 그리스도교적 윤리에 따라서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 여기에 있다면 동정이나 정결이라는 것이요. 독신은 드러나는 형태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결, 정절, 동정 이런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라는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것을 의지들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형태와 양상이라는 거예요. 홀로 살아간다라는 드러나는 표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홀로 있음, 곧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성이라는 존재와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녀를 두는 인간적인 삶, 그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도 특정한 목적 때문에 부부관계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보고 독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독신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독신은 그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독신이 성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제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독신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독신의 의미는 완전한 정결을 포함해서 혼인이라는 제도를 포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미론적인 독신을 전제한 채 독신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제 독신이 받아들여졌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제도라는 것은요. 어떤 제도라는 것은 언제나 문화가 앞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도나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이 표현되는 그 문화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인지한 이후에 법과 제도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규정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제도,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삶의 표양이나 삶의 문화가 언제나 법과 제도를 앞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그것을 보고 법도 제정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그것을 보고 제도도 형성이 되며 규정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신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신이라는 문화가 성경을 기반으로 이 구약의 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의 사회까지 또 교회 공동체의 사회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어떻게 흘러져 왔는가 이것을 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독신이라는 문화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제들, 예언자들, 그리고 왕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성별을 받고 판관 이런 사람들요. 성별을 받고 하느님께 뽑히움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어떤 존재도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도 독신을 살아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독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덕목으로 혹은 야훼 신앙의 덕목으로 어떤 선익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레미야 예언자만 독신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언급했었던 독신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신탁을 선포하는 데에 있어서 상징적인 행위로서 독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신이라는 것이 야훼 신앙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데 어떤 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전혀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문화는 독신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행위나 선한 가치를 담재하는 방식으로 독신이라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독신이라는 문화가 생겨나는 양상을 보면 구약 성경의 굉장히 후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꿈랑 공동체 에세네파를 첫 번째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로 나가서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느님의 나라를 초대하는 데 있어서 은수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독신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독신이라는 문화라는 게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이라는 것을 봉헌한다라는 그 독신에 대한 문화라는 게 형성된 것은 구약의 굉장히 후대이며 또 신약의 초반부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독신이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독신이 그리스도가 생겨난 이후에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 증언들은 코린토에 독신으로 살고 있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바오로 사도를 통해 나오고요. 또 필리포의 딸들이 독신을 지켰다, 정결을 지켰다, 정전을 지켰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것 이외에도 교부들의 문헌들을 보면 2세기까지 계속해서 그 독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곧 하느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그런 특별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교부들의 문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곧 우리가 구약의 후대, 신약 성경의 초기에 문화 안에서 정착되기 시작한 확산되기 시작한 이 독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가치 안에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포기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덕목으로 역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순간이 구약의 후기에서 시작돼서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시작된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혼인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독신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또 야훼 신앙 공동체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된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문화에서부터 형성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정말 상위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독신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면서도 곧 하느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면서도 더불어서 혼인의 중요성, 혼인 생활을 갖추어야만 하는 인간의 실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신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문화가 2세기가 지나고 3세기 이후부터 사제들의 독신 생활에 대한 어떤 규정화되어진 게 아니라요.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역사 안에서 독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 하느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에 대한 것이 역사 안에 자리 잡고 그 흐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덕목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었다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는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제들이 독신을 지켜야만 한다. 독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곧 더 큰 희생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큰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직분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세기 이후부터는 독신 제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제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제들 곧 혼인을 하는 그런 사제들 가운데 성무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있어요. 테르툴리아누스, 치프리아누스, 클레멘스 등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독신자들이 성물을 대하는 자세와 기혼자들이 성물을 보는 것에 있어서의 마음의 차이 등을 걱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을 보면 사제 독신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규정화되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다만 좋은 덕목, 합당히 갖춰야만 할 덕목으로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또 문화 안에 정착되었고 제도화하기 이전에 하나의 문화로서 형성되어지긴 했지만 이게 규정화되어지진 않은 법제화되어지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4세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신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재단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에게 독신 생활이 편리하고 사목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이해하며 강화되어진 교황의 권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306년에 엘베라 시노드, 314년에 안치라 시노드, 325년 니치아 공의회, 토리노 시노드, 톨레도 시노드, 카르타고 시노드 등에서 모두 독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독신에 대한 교황들의 권고에 사제들이 독신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 교황의 권고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교황으로 잘 알고 있는 레오 대교황과 그레고리아 대교황도 역시 이 독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강력하게 사제 독신을 주장했으며 사제들의 독신을 의무화했지만 교회 전체에 그것을 적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제들이 독신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무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방정교회 그 교회일치위원회 그 따라서 동방정교회 성당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정교회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아마 러시아 종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제님이 계셨는데 부제님이 6년째인가 7년째 부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부제님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인을 그러니까 사제품을 받은 이후에는 혼인이 안 된대요. 혼인을 할 수가 없대요. 단지 그렇지만 혼인을 한 이후에 사제품을 받을 수는 있대요. 그래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게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사회를 보면 구약 성경의 사회를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다시 떠나서 유배를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야훼 신앙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한 모든 부인들을 내쫓기 시작해요. 곧 그 민족의 정통성, 야훼 신앙의 정통성,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미 이방인과 혼인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자녀들은 인정을 해주지만 이방인 혼인한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화가 그 독신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고 독신이라는 제도가 사목 활동을 하는데 유용하며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될지라도 우리의 지금의 삶이 혼인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제들 가운데 혼인한 사람들이 있다면 독신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혼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인들을 내쫓을 건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 교회에서 이 독신에 대한 교황님들의 강력한 권고가 나올지라도 당장에 그것을 바꾸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서서히 차츰차츰 조금씩 독신이라는 제도가 자리 잡혀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해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후에 8세기와 9세기에는 많은 사제 쇄신 운동들에 언제나 독신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성직 매매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사제 독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사제 독신제에 있어서의 변곡점은 11세기인데요. 아까쯤에 제가 간단한 다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세기 천년대입니다. 천년대. 11세기인데 11세기 초반에 이상한 궤변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궤변의 논리였냐면 사제독신의 문화가 그 자리 잡기 위해서 요동을 치고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들 가운데에서 궤변적인 논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오로서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두도록 하고 여자도 각각 제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존재해요. 이것은 축첩이라는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축첩을 피하고 또한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였죠. 이런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근거로 성직자의 혼인권이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고 실제 사목 현장에서도 여성의 도움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논리로서 그 사제 독신제를 부정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제직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독신 생활이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에 적합하다는 것, 그리고 사제의 혼인으로 인해서 신분 남용,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재산 축적, 이것 등등의 폐단들의 폐악질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 지적되면서 이런 사제의 혼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세기 중엽 이후부터 독신에 대한 쇄신 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이 운동들은 교황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요. 이때 교황권이 황제권에서 완전히 독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제권 안에 속해 있는 교황권이 아니라 교황권이 황제권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따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독립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성직자의 결혼이 교부들의 정신과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공식적으로 전체 교회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1세기 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 안에는 독신제에 관련해서 부재를 앞둔 사람부터 결혼을 금지하고 여자와 결별하든지 성직자 신분과 성직록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그 지금의 시대로 치자면 신학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네가 혼인을 포기하고 신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독신에 대한 규정이 계속해서 강화가 됐고요.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독신이라는 것에 독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이점, 사목적인 효용성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데 온전한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적이며 그 신학적인 그런 덕목들로서 독신이 받아들여진 것은 초대교회 때였지만 이것들이 여러 가지 여러 번의 교황들의 권고 그리고 여러 시노드 그리고 공회 등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독신이라는 제도를 규정화시켜서 법제화되어진 것은 11세기 말엽부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종교개혁이 한번 있었죠. 우리가 보면 프로테스탄트 곧 목사님들은 다 혼인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직 독신을 지키지 않죠. 그 이유는 사제 독신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야 한다라는 루터의 해석 때문입니다. 정결과 독신은 바오로 사도의 권고이지 계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신에 대한 이해를 가톨릭 보편교회와 달리하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한 내용이죠. 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구약의 문화 안에서 독신이라는 것의 중요성과 독신이라는 덕목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구약의 신학 안에서 그렇게 담아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인간이 창조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며 본능이고 또 자연스러운 법칙이기 때문에 독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살아가는 필요에 의해서 또한 더 큰 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바라봄과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덕목이 바로 독신제였고 그 문화가 11세기에 이르러서야 적어도 성직에 오르는 사람들 성직자가 될 사람들만은 독신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규정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독신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는 문화가 제도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제직에 독신이라는 문화가 적용되는 시점은 구약의 아주 말기부터이다. 그 문화 때문에 독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때가 구약의 아주 말기 때부터다. 형성되는 때가 구약의 아주 말기 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사제직에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는 독신의 위대한 은총,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께만 종속되며 독신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또 혼인과 성관계, 그리고 자녀 출산을 거룩한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독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은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 이들이 성직자의 자격으로 제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성직자의 자격 요건으로서 독신 서약은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독신 생활, 동정과 정결의 생활을 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가치를 떠나서 사목 활동에
혼인 생활보다 독신 생활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제들의 삶들을 조금만 묵상을 해보시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혼인 생활보다 독신 생활이 사목 활동에 또 하느님을 향한 길에 양들을 이끄는 그런 목자적인 삶에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맡겨진 양들과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하느님께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독신 생활이 혼인 생활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은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직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물음이 근본적인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필요와 사목 활동의 유용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독신이 아닐 경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제 독신제와 여성 성직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신 정결이라는 인간의 본성과는 조금 다른 덕목과 덕행들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교회적 선에 해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제도 안에서 성직의 필수 여건이 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양한 문제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독신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독신제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사제 독신 역시 하느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조적인 도그마 안에 독신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저는 충분히 하느님의 뜻으로서 우리의 문화 안에 자리 잡고 그게 충분한 가치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네요. 이렇게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고요. 사제 독신은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성탄 축하드립니다. 라고 5234님이 말씀해 주셨고 안젤라 자매님께서 문화가 제도를 이끌었네요. 날씨가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럽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음악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들이가 부르는 Feel This Night.